역대상 14장 1절 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지도자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까? 백성들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를 세운다는 건 지도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영광이라기보다도 그런 것도 있겠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 잘 인도하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세운 거는 다윗을 세워놓으면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거야. 사울처럼 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을 세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도자 되는 사람, 사역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왜 나를 뽑으셨는가? 왜 나를 세우셨는가? 그 따르는 사람들 잘 도와주라고. 그들을 위해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와 부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풍요롭게 하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지.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숙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진짜 강한 자가 되려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강한 교회라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약점을 담당해주고 같이 나눠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난 믿음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약한 자를 돕고 이런 데 써야 됩니다. 그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진짜 강한 자는 내 유익 대신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남의 유익, 중보기도 하는 거죠. 사람이 사는 사회도 그래요. 육신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강한 사람만 살아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약자도 살 수 있어야 돼. 약자도 살 수 있어야지. 그렇게 강한 사람만 살아남으면 그게 동물의 세계지 그게 사람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그렇더라고. 강자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어미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다 기르는 게 아니에요. 강한 새끼 하나만 남깁니다. 한두 마리.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약자는 다 도태시켜요. 그건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사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세계는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는 약자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세계고 사람의 세계죠. 그래서 이 사회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라면 그건 동물의 세계지. 그래서 교회는 약자도 살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린도서 나오죠. 그 지체 중에서 연약한 지체는 그 영광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중에서 가장 뭐 쓸모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가장 덜 쓰는 손가락이 요겁니다. 요거. 요 손가락은 글씨 쓸 때 잘 안 쓰고 특별히 쓰는 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 여기다 반지 끼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덜 쓰는 데다가 연약한 데다 금반지 같은 게 버쩍버쩍 하잖아요. 금반지 여기다 잘 안 끼죠. 그죠? 많이 쓰지만. 예. 그래서 여기 잘 안 쓰는 손가락 끼는 이거 바로 그거라. 연약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한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라. 예. 교회도요.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더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그냥 선포도 하고 시간도 나누고 하는 이거 바로 그거라.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자도 살아야 되고 병든 자도 살아야 되고 무능력자도 살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천국이지. 강자만 살아남는다는 건 동물의 세계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중심만 제대로 돼 있으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배운 게 많든 적든 관계가 없어. 중심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중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듯이 베드로는 그래요.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 써서 실로안으로 신라죠.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대필한 실로아노보다 오히려 그 대피를 시킨 베드로를 더 크게 쓰셨죠. 왜 그럴까요?
실로아나보다 베드로가 중심이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끈이 실로아나보다 짧으니까 그걸 대표시켰겠죠. 그러나 쓰기는 베드로를 더 크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손이 있어도 실로아나 전후손은 없어.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는 중심이 문제죠. 누가 더 하나님 바라보느냐 문제지.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능력이 있느냐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 주니까. 마음만 제대로 관리하면 누구나 나름대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9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에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이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그 사람 잘해. 잘하는데 뭘. 관심과 초점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이라 그게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해도 잘해. 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잘해. 기본은 해. 근데 중요한 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가인과 아벨로 따지면 다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는 그게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절대 땅에 묻어두면 안 돼. 묵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땅에 묻어둔다면 묵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써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물질을 막 많이 버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많이 팀으면 되는 거고 또 나는 충성봉사를 잘해. 충성봉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난 또 처음 온 사람한테 말을 잘 걸어. 말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뭐든지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써야 돼요. 땅에 묻지 말라는 건 묵히지 말라는 얘기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슨 일을 어떤 종류를 했든 간에 자기 묵히지 않고 장사만 하면 2달란트를 남겼든 5달란트를 남겼든 칭찬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묵혀두니까 문제인 거예요. 땅에 묻어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나는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너는 천한 거고 너는 귀한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결정적인 잘못이 그냥 묻어뒀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는 절대 땅에 묻어두면 안 돼. 뭐에든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이라든가 또 물질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가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자리에 차지한 위치가 이때 쓰려고 있는지 누가 알아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뭐 안 부르면 안 된다는 둥, 뭐 규례를 깨고 못 한다는 둥, 뭐 어쩌고 하니까 그럼 네가 왕비된 거 그 위치가 지금 이때를 위한지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 위치를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죠. 위치가 높이 올라가면 그 일 가지고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높이 올라간 이유가 그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높아지고 뭐 어깨 힘주고 그런 게 아니고 높이 올라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넓힐 수 있거든. 돈도 많으면 더 많이 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고 위치도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승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돈이 많으면 뭐하냐? 내가 더 심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위가 올라가면 뭐하냐? 더 내 많은 확장력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내 인기가 많아지면 뭐하냐? 그 인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재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목사는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권력 또 학벌 다 하나님의 사명과 그 다음에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묻어두면 안 돼. 묻어두면 안 쓰는 게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많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뭐 심는 거라 그건 게을리하고 자기에서 많이 썼다. 그거는 자기에 쓴 건 맞아. 그건 하나님 위해서는 안 쓴 거죠. 그건 뭡니까? 바꿔 말하면 묻어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묻어두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심고 여기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그래도 낯쓸 거 다 생깁니다. 그렇다고 나 굶지 않더라고. 나눠줘도 심어도 낯쓸 거 다 있더라고. 에스더 4장 13절에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지위가 이렇게 높아진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구하라고 네 위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 예. 참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다, 무슨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 뭐가 무슨 뭐 지위가 올라갔다, 계급이 올라갔다, 무슨 뭐가 뭐 잘 풀렸다. 그러면 그게 다 목적이 뭐예요 지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니까 너무 잘해, 재미있어 더 줘. 주니까 너무 못해, 재미없어서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내 개인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주스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남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사명에 쓰임받고, 그렇게 쓰면 돈을 줬더니 잘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더 주시겠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축복을 주셨다는 거, 그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걸 잊게 되면요, 그때부터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여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에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 영향 미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라는 게 원래가 그 뜻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뜻 아니야? 그게 뭐 강물의 근원이 그거 그러면 근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어디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복을 주셨으면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지 말고 어디로 흘러가게 하라는 거지. 우리 앞으로 교회가 복을 받으면 어디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근원이란 말이 원래 어디로 흘러감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 믿음의 복이 지금 전 세계로 흘러가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게 물근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란 말은 복의 통로,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합니다. 복의 통로. 우리 앞으로 복의 통로가 돼야 돼. 구원의 통로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우리 자랑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 통해서 가면 돼. 우리 받은 거니까 우리 통해서 복음이 또 확산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뭘 받은 거니까 누구에게인가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흘러가면 절대 안 썩으니까.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자꾸 흘러가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면 되는 겁니다. 받은 복을 자꾸 움켜쥐고 있으려고 할 게 아니라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뭐 어디다 쓰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구약에 뭐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구하죠.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 그게 비성서적이 아니고 복을 받아서 어디다 쓰느냐는 거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누구에게인가 자꾸 흘러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복은 뭐냐? 그 복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무슨 복을 주신다면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통로로 복음도 흘러가게 하고 물질도 많이 주시면 흘러가게 하고, 우리는 뭔가 흘러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은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돼. 그 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면 절대 우리 혼자 쓰라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혼 살리고 또 영혼 회복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을 듣게 하면 오게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데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